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근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좀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예수께서 가셨는데 성 안으로 입성하는 왕으로서 제대로 된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님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그에 합당한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비교적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환영을 하긴 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환영 행사치고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보통 왕이나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수많은 군대가 도열했고 온갖 종류의 악기와 함께 풍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서는 우연 흙먼지와 사람들의 흥분된 고함 소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치고는 너무나 단촐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고는 돈 바꾸는 한전상들과 그들의 그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역마다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칠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장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장사를 하는 곳으로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탁자와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뒤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행동이 있는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야만 하는 곳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편리함 또는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17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가셨지만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하시고 그곳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성 밖에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며 그 들어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오셨고 이스라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 독특한 그 특별한 위치를 박탈당한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그들이 했던 그 질문의 핵심은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줬는지 묻는 것은 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대답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안 따르냐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도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의 그 충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백성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또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몇 년간 하게 되면 누구나 신앙으로서 자신을 포장할 줄 압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누구나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안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지, 내 신앙이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이나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이 옳거나 틀림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가 맺는 삶의 열매 동안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나 이미 너무 거룩해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 앞에 창녀와 세리처럼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삶 속에서 뚜렷하게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고 지역의 영적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알맹이를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시나무와 또 엉겅퀴를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아름다운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외롭고 쓸쓸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쇠약해지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다리가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학교와 여러 기관들을 세우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심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또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되려 주시옵소서. 주님